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과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01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정당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정당성.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듣고 설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성경 구절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또 이 사건이 과거에는 그냥 우리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먼 딴 나라나 옛날 얘기처럼 뜬금없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또 어떤 면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이 본문의 설교가 우리에게 나타난 현실의 문제로 여겨진다는 것은 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습니다. 뭐 몇몇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입니다. 저희 그 큰애 삼촌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인생에서 제일 쉬운 게 시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험은 한 번도 어려워 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참 만나기가 싫어요. 그분은 뭐 그냥 읽으면 외워지니까, 읽으면 두 번 읽으면 글자 그대로 다 외워지니까, 그분은 얘기로는 뭐 자기는 시험이라고 하는 걸 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한 번은 떨어졌어요. 한 번 떨어졌는데 법조계 시험을 봤다가 인맥이 안 돼가지고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맛도 있어야 인생 사는 맛이 있지. 무조건 시험 다 붙으면 인생 너무 좀 비참하지 않나. 옆에서 보는 저는 참 비참하죠. 근데 누구에게나 사실은 시험이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죄송하게 또 우리 큰애 삼촌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외삼촌은 뭐든지 어렵지 않았어요. 운동도 잘해가지고 운동도 하면 항상 전국 그 경찰대항 검도대회 나가면 그때도 1등. 뭐 항상 시험이 너무나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분들인데 저는 항상 시험이 항상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시험이 답을 다 가르쳐주고 시험 보면 참 쉽지 않겠습니까? 뭐 어려울 일이 없겠죠.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이 나올지 잘 모르고, 그리고 그 나왔을 때 예상치 않은 것이 나와서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시험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요건 시험에 나오겠다 하면 또 그게 또 시험이 또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애들이 이 낭설을 퍼뜨립니다. 요번에 이거 꼭 나온대. 근데 나온대 했는데 또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정말 쪽집게다. 실제로 뭐 이쪽에 도 같은 사람은 이제 쪽집게 과외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찍어줘요. 또 찍어주면 또 그게 또 나와요. 그래서 그 명성을 날리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보실 땐 쪽집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요,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때에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나 예상치 못했던 환경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독특한 개념이 있는데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험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시험 볼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험을 언제 볼 줄 알면 우리는 좀 대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시험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게 되면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제일 얄궂은 선생님이 있는데 부지중에 시험 보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책상 다 치워. 그 뚜껑 다 덮어. 그래서 뭐예요? 쪽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 사전에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라니까. 평소에 내가 맨날 하는 소리잖아. 평소에. 그래서 지지난 주서부터 배웠던 거 그거 단어 시험 볼 테니까 써.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실력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보는 게 꼭 그런 식의 시험을 많이 봅니다. 항상 우리에게 그 시험 범위를 얘기하시죠. 범사예요.
범사가 시험범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시험 범위가 제일 좀 부담스러워요. 범사의 시험.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이게 항상 주님의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줬지, 시험 범위. 그러고 나서 부지 중에 갑자기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막 다들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시험 또 망쳤어. 시험 또야.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행이나 요령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도 여러분, 선생님이 갑자기 부지 중에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이 그 이유가 거기에 있죠. 요령 안 통하게 하기 위해서요. 특별히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잘 외우고서 이렇게 벼락치기를 잘하는 아이들을 있는 걸 아니까 항상 이게 부지 중에,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 아닙니까? 부지 중에, 범사에, 갑자기, 서든리, 뭐 이렇게 시험을 봐요. 우리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식이죠.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 그 날과 그 시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 날, 그 시는 비밀에 붙여져 있고 항상 범사, 수시로 어느 때든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 기간이죠. 예수님,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거 시험범위 이거죠. 항상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요. 기독교 신앙은요,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성실하지 못한 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반짝하죠. 근데 이 반짝이,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질에 참 많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 이 반짝에 강하다는 건 뭐냐면 별로 성경적인 문화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우직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반짝하거나. 여러분, 그 기질은 종교가 결정하는 것이지 혈통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죠? 다른 문화권에서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삶의 방식이나 기질이 달라져요. 왜 그렇죠? 그 기질은 사실은 성격이나 혈통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가 결정하는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만 깨어 있거나 잠시만 주의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될 사건은 이런 사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롯이 두 천사를 강권하여 맞이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소돔성 사람들은 성문에서 보았던 두 천사에게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는데 그들의 관심이 롯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됨에 아주 또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는 관심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특정한 사물과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더 이상 문학 활동을 안 하거나 더 이상 그림을 안 그린다거나 더 이상 자기의 어떤 직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관심과 사고와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해석이 달라졌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이건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세계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계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계관이 안 달라진다? 안목. 우리는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또 안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안목. 그렇죠? 안목이 뭐예요? 어떤 하나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데에 대한 그 해석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두 명의 천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롯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가 하면 이
소돔성 사람들은 롯과 다르게 천사들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성 사람들은 천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고. 그죠? 자, 근데 볼까요? 그러면 그들이 이 두 천사를 보고 모여든 이유가 무엇인가? 5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니라. 상관하니라. 굉장히 민망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와가 아담과 동침함에 했을 때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직접 보고 확인한다 이런 식의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성관계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돔성 사람들이 두 천사들 향해서 어떤 이유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까? 성적 대상으로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육신의 본성을 채우기 위해서 그 대상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과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욕구, 즉 하늘의 신령한 것을 날마다 추구하고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를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육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뭐든지 돈과 관련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런 등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 생각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머리 숫자가 몇 명이니까 도합 1인당 헌금을 오늘 10,000원씩 내면 얼마가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계산하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사물을 보고 그 대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보게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똑같은 이 천사라고 하는 두 인물, 여기 물론 사람으로 보이죠. 육신을 입고서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이 두 존재를 보고서 다른 관심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실은 동성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 이름을 소돔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영어 중에서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는 그런 음란한 의미로 주로 수거처럼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두 천사를 보고 동성 성폭행을 하겠다고 모여든 부류를 모세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류들을 통해서 소돔성의 죄악됨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노소를 막론하고, 영어로는 뭐라냐면 young and 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 어른 없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관계없이 다 이 죄를 짓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 저지름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꾸짖는 구조가 아닙니다. 도리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과 죄악을 즐기거나 아니면 젊은이들에게 죄를 권유하고 또는 그 죄들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표면적인 것만 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것을 보죠? 뭐 살인 사건이 몇 번 일어났다. 또는 뭐 간음 사건이 몇 번 일어났다.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결과를 보고 심각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냐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 소돔성의 이 문제는 이 구조 자체가 죄를 권하는 구조고, 또 죄를 질 때 같이 참여하는 구조고,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들한테 죄를 가르치고 죄를 권장하는 구조였다는 것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성 상태는 그리 건강한 사회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사회구조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회구조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존경스럽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뭐 존경할 만하고 그리고 배울 만한 어른들이 있고, 그 어른들이 사회가 무질서하거나 뭔가 잘못 가고 있으면 꾸짖고 책망을 하고, 그래서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옳은지를 어른들이 잡아가면서 사회 질서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구조가 좋은 구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그냥 우리나라는 지금 어른이 없습니다. 그렇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존경하니? 그러면 누구를 존경한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없는 그 사회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소돔성에는 이런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소돔성은 도리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철없이 젊은 사람들의 죄악에 동참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죄악을 주동하는 형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게 되지는 어떻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애들하고 똑같이 놉니다. 애들의 수준하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애들하고 똑같이 스마트폰 가지고서 게임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애들하고 똑같이 죄악을 저지르고, 요즘에 애들처럼 하는 그 말 습관을 우리나라에서 상류층 좀 배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인터넷 TV 같은 데 말할 때 보면 뭐 10원짜리를 너무 쉽게 내뱉고 쌍욕 섞어서 말하는 거, 오히려 어른들이 야 니네들은 쌍욕 안 섞으면 말이 안 되니? 라고 꾸짖어야 될 어른들이 자기네들이 오히려 더 쌍욕 섞어가면서 그러면서 말을 해요. 여러분, 과연 그러면은 누가 질서를 잡죠? 어른들부터가 그렇게 하니까 사회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적어도 애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른들은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돼서 얘네들이 적어도 어른이 되면 쌍욕하던 그 입이 나이 들어서 좀 없어지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망해서라도 그런 말 하면 사회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다,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우리나라는 다 애들처럼 죄를 저질러 갑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 현상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소돔 현상은 젊은이와 나이 든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는데 한마음이 한뜻이 된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소돔적 현상이 가득한 사회는 결코 죄악을 제어하는 브레이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는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제어하는 브레이크가 있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불행한 가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브레이크가 없는 가정이에요. 잘못 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온 가족이 뭐 낭비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데 또 뭐 사고 안 돼. 적어도 이런 제어가 가능해야 잘못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뭐가 잘못돼도 그래, 다 어디나 다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는 전반적으로 지금 정치계나 경제계나 사회계나 이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냥 한쪽 방향으로 계속 질주하는 그런 사회죠. 도리어 죄악을 통제하고 훈계해야 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방조하거나 내지는 적극적으로 죄를 독려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한국 사회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지혜로 꾸짖는 그런 모습, 그런 구조는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든 국가든 어디를 가든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의 죄를 공유할 뿐입니다. 교회도 지금 제동이 안 걸리고 있어요. 많은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착각을 하는 게 교인들 비유 맞추는 것이 그것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면요 사실은 목회자가 필요 없어도 됩니다. 아니, 제동을 걸기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하는 건데, 강단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다 잘못 가더라도 이것이 기준이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강단이거든요. 근데 강단에서 끊임없이 사람들 잘못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로 무조건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죄를 덮어주는 거,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 또 인용하면서 그러죠. 아니, 성경을 얘기하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면서요.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죄 자체를 허용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약점을 가려준다는 것과 그 약점을 저지르도록 독려하는 것 또는 눈 감아주는 건 별개의 문제죠. 근데 국어 공부 잘못했나요? 왜 그거를 구분을 못할까요? 굉장히 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과 친하겠다는 명분하에 이 젊은이들의 유치한 노릇을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청년부 사역에 했을 때 우리 청년들 데리고서 무슨 뭐 연합 무슨 찬양 집회 있다고 딱 보냈었더니 거기서 앞에서 찬양 인도한다고는 하는 그 젊은 전도사 하나가 노란색 머리 물들이고 애들하고 좀 갭을 없앤다고요. 머리색 노랗게 물들이고 그리고 애들하고 막 찬양하면서 오예 무슨 뭐 이런 뭐 그런 뭐 쏘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구나 저게. 그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같은 전도사지만 저게 미쳤지. 머리는 왜 물들여? 가만히 있어도 물드는 게 머리인데 예, 나도 자꾸 물들어서 탈인데 예, 저는 물이 빠지죠. 자꾸 빠져요. 그리고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 오히려 내가 기준을 잡고 얘가 유치하다는 걸 아이들한테 인식시켜서 아이들이 전혀 어른스럽게 만들어줘야 될 그 위치에서 아이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애들의 수준을 자꾸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눈높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전형적인 실존주의 교육이에요. 기독교 교육은 눈높이 교육이 아닙니다. 애들 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른 눈에 애들의 눈을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발전시키는 거죠. 여러분 눈높이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하향 평준화돼요. 그러니까 애들 눈높이에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다 애들스러워져 버리잖아요. 사회 전체가 애들스러워져요. 사회 전체가 애들스러워지니까 사회적인 이 성숙도가 현저하게 떨어지죠.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추악한 죄악을 정부가 앞장서서 권장하고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 정부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부가 이 불법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죄악을 자꾸 합법화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언젠가 그 간통죄도 이거 폐지돼 버리고 말았잖아요. 점점 이 불법을 합법화시키고 독려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죠. 만약에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이 여러분 소돔성처럼 되는 거예요. 뭐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요 부분은 제가 그 짤막하게 얘기하겠는데 여러분 과거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진 건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어느 정도로 문란했느냐? 황제가 15명이었는데 역대 황제가요. 그 15명 중에 14명이 양성애자였어요. 심각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위 철학자들, 그 유명하다고 하는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직선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소쿠리 주로 파는 장사꾼 있잖아요. 누군지 알죠? 제가 이름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알죠. 소쿠리 장사. 그 사람이 양성애자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철학을 배운다고 하는 소위 인문학을 배우는 그 철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 양성애자들이었어요. 그런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류층에서 소위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음란한 행태를 하니까 자동적으로 여러분 사회적으로 뭐가 합법화될까요? 남창이 합법화된 거예요. 남창이 합법화되어지고 그것이 보편화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회가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겠죠. 로마 사회 안에서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냐면 기독교인 여성들은 다 순결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로마인들 중에 여자들은 거의 순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 자체에서 구별된 거죠. 그렇게 타락한 사회였기 때문에 로마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도덕성이 얼마나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겠죠. 자, 두 번째로 두 천사를 성폭행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은 모세는 사방에서 다 모여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체는 가장 먼 곳 또는 가장자리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소돔성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냥 롯의 집 주변에서 모여든 게 아니라 성 주변에서 사방에서 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성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라푼젤이 그 뭐 머리 이렇게 풀어치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이라고 했을 때 성은 마을을 얘기합니다. 시티예요, 시티. 근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소문 듣고 왔는지, 이방인 그 외부인들 2명이 왔다는 소문 듣고 사람들이 다 이 성적인 욕구에 그 끌어올라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마치요, 좀비 떼들을 보는 것 같아요. 좀비 떼들. 마치 상어 떼들 같이 어디서 피냄새 맡고 오는 것처럼 육신의 욕망에 끌려가지고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든 거예요. 사방에서 모여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애어른 할 것 없이 남녀 노유를 불문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실정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또 요번에 인천에서 큐어 축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애어른 할 것 없이 다 모였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왜 이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모여들었을까요? 왜냐하면 1절에서 볼 때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하는 날, 이 부분을 먼저 봐야 되는데, 먼저 이 사람들이 날이 저물 때였는데 만일 시간적인 갭이 별로 없어요. 날이 저물 때. 그 사람들은 날이 저물 때 들어왔는데 지금 잠자리 들 때쯤 되니까 소문이 그 성 안에 다 퍼진 거예요, 벌써. 소문이 퍼졌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2가지를 의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온통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 퍼질 땐 주로 어떤 게 주로 소문이 퍼지죠? 관심이 있을 때. 그게 이 사회의 공통적인 관심사일 경우에 소문이 말처럼 번지는 거예요. 말이 말보다 빠르다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처음엔 그 말은 그 말 아시죠? 예. 근데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사가 많은지 얘기하면 또 옮겨지고 얘기하면 또 옮겨지고 싹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잘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바른 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 별로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을 안 해요. 왜 전달을 안 할까요? 좀 전달 좀 하세요. 좀 전달 좀. 근데 왜 전달을 안 할까요? 이게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근데 어디서 뭐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등 무슨 뭐 금가루라든 등 뭐 넘어지는 거 뭐 이런 건 이런 황당한 교리, 어디 이상한 교리, 그렇죠? 가게 흐르는 저주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알아요. 제주도 가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열심히 누군가가 뭐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확산되죠. 왜 그렇죠? 관심사 때문에. 자기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것이 이렇게 빨리 이 2 천사가 왔다는 것이 이렇게 빨리 확산된 것은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동성애자들에게 이것을 소문을 퍼뜨리는 어떤 조직적인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시스템이 있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께 자발적으로 너무나 잘 확산시키든지.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인터넷으로 보게 되면 좋은 얘기는 잘 확산이 안 되죠. 나쁜 얘기는 누룩처럼 먼저 합니다. 글쎄 누가 그렇고 그랬더래. 그러면 검색어 1위. 그렇죠? 뭐 누가 정말 뭐 사회에 큰 공헌을 했대. 검색어는 뜨지도 않아요. 그렇죠?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렇고 그런 사이래. 무슨 연예인이 누가하고 누가 그렇고 있었대. 무슨 썸띵이 있었대. 그러면 한순간에 자고 일어나면 다 알아요. 아니 어떻게 다 알지?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소동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집단 성폭행 행위가 이런 일부 계층이나 일부 지역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 전반적인 관심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사회 전체가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돔성의 죄악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일반화되었다. 죄악이 일반화되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대중화되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보편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죄악이 얼마나 이런 음란함이 얼마나 일반화되고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는지 알 수 있죠. 소돔성 안에서 동성애는 이제 어떤 특정한 부류나 계층의 비정상적 성행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소돔성 안에서 동성애 또는 동성 성폭행은 사회 전반적인 일반화된 죄악이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제는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그러든 뭐 그러든 말든 뭐 또 그러는가 보구나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러한 소돔성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묵상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죄가 너무도 일반화, 대중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탈세, 보통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죄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간음? 그게 뭐 어때서? 애인 한두 명 다 데리고 사는데, 그죠? 이게 너무나 보편화돼서 이걸 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또 불법 시위? 시위하면서 뭐 남의 물건을 깨뜨리든 뭐하든 시위를 하면서 누가 피해를 입든 어쨌든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의견을 관철시키면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만 바보인 거죠. 전경이 그것을 막다가 실명을 했으면 그거에 재수없어서 실명을 한 거지. 왜 거기서 눈을 들이대? 죽창에 눈을 들이댔으니까 그렇지, 눈을 들이대지 않았으면 안 찔렀지, 이런 식의 논리죠. 이제는 이런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불법과 제약을 점점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동성애를 그런 식으로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켜서 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도록 여기게 만드는 거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특징이 뭐냐면 보편화되면 그걸 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단편히 예를 들어서 어떤 선진국에서 무단횡단은 미국 같은 나라가 되면은 그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볼 수 없잖아요. 그거 죄예요. 죄로 여겨요. 그런데 중국에 가게 되면 항상 조마조마해요. 아무나 무단횡단해가지고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도 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언젠가 지금 중국에서 지금 사역하는 그 전도사님 있잖아요. 그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신호등 앞에서 혼자서 딱 서 있었더니 그 주변에는 중국인들이 쳐다보면서 재수없다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툭 던진다는 게, 아이고 또 한국 갔다 왔구만. 한국에서 또 좀 물 먹었다고 좀 잘난치 않아 보네. 그러면서 무단횡단하면서 당당하게 무단횡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법을 지키는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좀 역겹다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도 점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죄가 보편화되면 정직과 정의는 남들이 볼 때 위선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다반사로 저지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덕성이 자기네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조차도 죄악과 불경건은 점점 일반화, 대중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요, 여러분 예배 불경건화해 드리는 건 기본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예배를 개떡같이 드리면서도 전혀 죄책감 없이 항상 그 자질을, 그 어떤 상황을 항상 고수하고 있다는 거 보면서 이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예배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자존심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취해야 될 최고의 자존심인데, 하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경건하게 예배하는 게 몸에 배어서 불경건이 익숙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인식을 못해. 인지를 못하니까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거죠.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방구 낀 놈이 뭔 사람 더 뭐한다고요. 낀 놈이 더 큰 소리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불경건하게 드리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면은 웬만한 교인들이 이제 무감각해요. 아유 왜 그래 도대체 저 양반. 딴 교회 가봐. 딴 교회 다 그렇게 예배하는데 왜 유독 우리 교회만 그거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만 유독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그리고 예배를 불경건하게 드리거나 예배에 늦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앉아있고 껌 짝짝 씹고 뭐 추리는 바람에 앉아서 뭐 불경건하게 그냥 예배를 하는 거,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없고, 지적을 하면 지적한 사람이 나쁜 놈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는데. 주의성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의성수 정말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도 몇몇 있어요. 아니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주일 한두 번 빼먹을 수도 있는 거지. 어쩌다가 뭐 가족들과의 모임 때문에 하루 여행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지. 뭐 이것 때문에 그래. 근데 이것 때문에 정도가 아니,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 때문에 목숨 걸었어요. 그럼 그들의 피가 계피라는 겁니까?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우리한테 전수해준 게 주의 성수인데요. 근데 이 주의 성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합되고 평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에 된 거 아닙니다. 제가 먼저번에도 그런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공적인 예배 하나하나를 좀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개인 사정을 얘기하면서 공적인 예배 하나하나 빼먹으면요, 나중엔 여러분들은 땀방울 하나 흘리지 않고 여러분들은 수요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됐지만, 금요기도에 참석할 수 있게 됐고, 주일 낮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됐고, 주일 오후예배에 참석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저는 피를 흘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강요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공적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렸는데요. 제가 피 흘릴 가치가 없다면 저는 그거 가지고 안 싸웠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얻은 결과인데요, 이것이.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여겨요. 쉽게 여겨요. 여러분들이 목회해 보세요. 여러분들 편의를 다 봐주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없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가 쉬워 보이죠. 목회 쉽지 않습니다. 목회는요, 교인들한테 미움받을 각오하지 않는 한 진리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오늘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목사님 제가 오늘 컨디션에 뭐가 안 좋고, 목사님 제가 오늘 뭐 부부싸움을 했고. 그러려면 예수를 믿지 말아야죠. 예수 믿는 건 다 자기 부인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뿌리가 흔들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점점 사회가 무너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교인들한테 양보하고 조금씩 교인들이 원하는 것에 타협해 가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건 강단에서 얘기를 못해요. 너무 음란하고 너무 추잡해서요. 그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조금씩 교인들이 양보하라고 강요한 것에 타협한 결과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죠. 제가 지금 넋두리 좀 할게요. 저는 매주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마치 제가 목회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 하면 항상 물은 쏟아져서 이 뚝을 넘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막듯이 한 주 한 주를 버텨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뚝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힘드니까 내가 또 이걸 얘기해서 또 저 사람 거슬려야 되나? 그럼 또 저 사람도 기분 나빠할 텐데, 또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 사람 또 교회 떠난다고 할 텐데, 또 그래야 되나? 또 이 싸움을 해야 되나? 이래가면서 한 주 한 주 버텨나가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은 한번 툭 치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저는 15년을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툭툭 치면서 나가요. 그거를 계속 견뎌가면서 여러분 15년 동안 계속 툭툭 치면요 그것도 멍듭니다, 여러분. 근데 15년 16년을 고집을 좀 자제해야지. 교회를 엄청 고집을 안 꺾어가면서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명이지만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수십 명이 돼요. 수백 명이에요. 상처가 보통이 아닙니다. 심령이 아직은 난도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5년, 16년을 버텨오는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6년 차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이 가사가 얼마나 와닿는지 모릅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다 타협을 한 결과예요. 교인들도 납득하기 어렵죠. 왜 우리 교회만 그래야만 하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 전체가 개혁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교회의 조그만 이 개혁처럼 찻잔의 뭐 태풍처럼 여기서 끝나다가 사라져버리겠죠. 이런 죄악된 형태가 점점 어떻게 돼갑니까?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에 다 그래요. 지금요. 유치부 가보십시오. 요즘 우리 교회는 유치부가 아예 없지만 어느 교회 가든 유치부 가보세요. 예배의 불경관을 유치원 때서부터 배웁니다. 이런 애들에게 어떻게 믿음이 들어갈까요? 예배 시간에 불경건해야지? 마치 그걸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야, 예배는 불경건해야 돼 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전도사들이 와서 그걸 불경건을 가르치고 또 바뀌면 또 불경건을 가르치고 일단은 숫자를 많이 모으는 것이 유능한 전도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또 불경건을 가르치고 그래서 유치부 지나고 나면 또 초등학교 들어와서 또 새늘 또 불경건화 예배하고 또 불경건화 예배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6년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중고등부 가서 또 불경건화 예배하고 또 6년 천하무적이죠. 무슨 수로 당해내겠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요. 죄책감도 없이 제일 큰 죄가 사실은 예배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여러분 무슬림들 사이에서 여러분 불경건화 예배 오세요. 그럼 뭐가지가 잘려나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죄악처럼 여겨지도 않아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요. 얼마나 그 교회 아이들은 불경건이 몸에 배었는지 주일학교 때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훈련이 됐어요. 불경건이. 그러고 나서 얘가 중고등부 올라왔는데 애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하다가 잠깐 슬그머니 나가요. 뭐 화장실 뭐 갔다 오나 보다 하는데 슬그머니 나갔다가 안 들어와요. 그럼 제가 또 이제 열이 슬슬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잠깐 오늘 나 설교 여기서 잠깐만 쉬고 너 이제 나가서 너 맨 뒤에 너 나가가지고 저 개똥에 데리고 들어와. 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걔도 혼자서 또 들어와요. 그래서 왜 너 혼자 들어와? 그러니까 걔 지금 밖에서 농구하고 있는데요. 농구를 해? 그래서 좀 이따 그 또 며칠 지나면은 한 해가 또 나갔다 안 들어와요. 그럼 걔 왜 안 들어오니? 밖에서 탁구 치고 있는데요. 열이 있는 대로 받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이걸 죄라고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유치부서부터 애들이 철저하게 잘 양육이 된 거예요. 잘 양육이 돼서 얘네들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갈까요? 이 중에서 장로님이 탄생하겠죠. 이 중에서 목사님이 나오실 거예요. 스타 탄생이죠. 그분들이 드디어 끝까지 불경건한 상태에서 인내하면서 장년까지 된 거예요. 그럼 그 양반들이 장로가 돼서 뭐 할까요? 그 양반들이 목사가 돼서 뭐 하겠어요? 뭐 하는지 알려 드릴까요? 그 교회에서요? 전도사 멱살 잡는 일 하더라고요. 네. 전도사가 뭘 바른 소리 했더니 교인들 다 보는 앞에서 이 새끼 멱살 잡고서 막 흔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제가 하다 왔어요. 개판이죠. 목사님들도 개판이고 어쩔 수 없죠. 그 교회에서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불경건으로 충만한 경건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불경건으로 충만한 한 세대가 그렇게 쭉쭉 그냥 대량으로 전국에서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몰상식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소돔으로 가는 방식이라니까요. 죄를 보편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거 죄를 죄라고 얘기해도 죄라고 이해할 수 없고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소돔성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소돔성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타락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롯이 두 천사를 성폭행하려는 사람들을 대항하여 만류하니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대하리라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이 말을 미루어 볼 때 롯은 소돔성에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주로 판결과 관련된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롯의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거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아마 롯보다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제는 상식조차도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죄가 보편화되니까 보편성이 상식이 되고 옳고 그름은 상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음을 간음이라 얘기하면 시대에 들떨어진 사람처럼 생각을 하자.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라는 말로요. 시대와 관계없이 그건 죄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애인 없으면 이건 들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추측할 수 있죠. 이 끔찍한 사건에 몰려든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사불란하게 모여든 것은 뭔가 권력을 지닌 사람의 주동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에 일사불란하게 모여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소돔성의 지독한 사회적 타락상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소돔성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출세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주로 개인의 욕망이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추구됐던 거예요.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사회가 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왜 타락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위에 올라가려면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눈썰미가 있어야 돼요. 실력은 그 다음이에요. 눈치껏 뇌물 주고, 눈치껏 비비고, 눈치껏 뭐예요? 적당히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게 시력 아닌가요? 실력은 그 다음이에요. 실력은요. 비비는 사람들 중에서 좀 실력이 좋은 사람을 발탁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무너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회도 여러분 왜 교회가 타락했는지 아세요? 교회도요. 돈 있으면 장로가 되고 권력 있으면 장로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학벌이 있으면 그분이 장로가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구조예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들이 돈이 있으니까 예배당 건축을 하든 뭘 하든 그 양반들이 돈을 많이 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래 장로님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르려면 어떤 사람이 됐어야 돼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장로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하도 장로님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개차발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장로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장로를 잘못 세운 목회자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목회해봐요. 성경대로 사람 세워봐요. 그것만큼 탄탄하고 확실한 정치 제도가 있나요? 문제는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요, 이 소위 직업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직업을 왜 선택하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직업은 소명지예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 또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축적하는 것은 하나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로 만약에 여겨졌다면 소돔성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공익을 위해서 내가 법관이 되고 내가 장군이 되고 내가 교수가 되고 자기가 그런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소위 프로테스탄티즘 직업관이거든요. 천직의식. 이 사고방식이 보편적으로 자리 차지해서 사회 지도층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동이 안 걸리죠. 우리나라에서의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지 않습니까? 이거는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나라가 망하든 어쨌든 내 이 권력만 유지하면 되고 나라가 망하든 어쨌든 일단은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된다고 사고를 해요. 우리나라 경제가 추락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죠? 소위 많이 배웠다고 하나 똑똑하다는 그런 인간들이 조선 기술을 몇백억짜리 조선 기술을 끄집어다가 몇십억에 중국에 팔고 외국으로 튀는 그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이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중국에 많이 흘린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라가 망하는 건 자기 안중이 없어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나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돔성의 사고 구조인 거예요. 소돔성의 의식 구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 칩시다. 내 목회만 잘 되면 돼.
교인들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교인들이 거룩하게 살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난 관심 없어. 근데 사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된 거거든요. 이게 소돔성적 사고구조예요. 소돔성적 사고구조. 실력이나 인격보다는 인맥이나 지연, 학연이 더 중요하죠. 실력 없고 부도덕한 사람이 사회 핵심에 침투하는 것이 일반화된 사회. 법관이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과정만 밟으면 내가 투자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지 본전을 뽑겠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죠. 돈을 벌 때 어떻게 벌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겠다는 사고를 하죠. 이게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의식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만 잡으면 이제까지 나를 천대했던 놈들의 목을 치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그래요. 공익이 아니에요. 돈과 성공만 된다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 너 욕해. 욕하려면 얼마든지 욕해. 너희들 욕할 때 나는 떵떵거리며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좀 가진 자들의 썩어 빠진 사고방식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자들을 다 욕하는 건 아닙니다. 정직하게 애쓰고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졸부들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졸부들을.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직업에 대한 의식은요, 공익과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자기의 개인적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과거에 제가 다큐멘터리 보는데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애들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아시죠? 걔네들 하루에 몇 시간 안 자면서 코피를 터뜨려 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대단히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사회를 공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왜 남을 위해서 공부를 해? 나를 위해서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하버드생들한테 인터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하버드 대학에서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으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은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받은 혜택을 언젠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사회에 빚진 것을 언젠가 환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졸업을 한 후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이나마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얘네들은 방학 때나 나름대로 자기 여가 시간이 있을 때 할렘가에 가서 흑인 애들 가르치거든요. 총성이 가끔가다 울리는 그곳에 가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곳에 가서 걔네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아까운 시간에 낮잠 자도 부족한 시간에 왜 애들 가르치냐? 하버드 대학이 만들어질 때 하버드 대학을 만든 사람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면서 이 학교를 만들었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린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 혜택을 남들한테 나누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해서 테러리스트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내가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코피 터지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청교도 정신이 아직 미국에 남아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좀 더 성숙되려면 우리나라에서 이 사고방식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가 시간 있으면 어떻게 이웃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편하게 목회하려면 가장 편한 게 목회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준비를 몇 시간인지 그런 거 검사 안 하잖아요. 그 제가 여러분한테 셰퍼 같은 거 강조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안 하거든요. 안 하면 안 하는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불편하게 살려면 정말 불편한 게 목회고요. 편하게 살려면 정말 편한 게 목회입니다. 어디를 가서 여행을 하든 여러분들이 알 게 뭐예요. 그렇죠? 제가 수요일 날만 얼굴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아, 그럼 목사님 그냥 잘 있으셨나 보구나.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수요일까지 제가 어디서 제주도에 놀러 갔다 왔든 빠친거에서 뭘 누르고 왔든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편하게 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바르게 살려면 정말 힘든 게 목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네들한테 목회하라고 권유를 못 하겠어요. 근데요,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자유를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물론 그것도 은혜예요. 저는 머릿속에 항상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아유 이거 생각 안 했으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또 떠오르네. 자꾸 일을 자꾸 만들게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행복해요. 우리가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기에는 사회적 구조가 됐을 때 이 사회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회는요, 구조 자체가 소돔화 될 수 있는 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요. 사람들의 사고 방식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고서 이제 말씀을 이제 줄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두 천사를 성적으로 유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뭔가요? 무관심하고 그거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 사회 아닌가요? 소돔성의 구조하고 똑같죠.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든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든 안 되든 한국교회 잘 보세요. 한국교회 하나님 나라가 심각하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화내나요? 화 안 내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만 별 문제 없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남의 교회까지 신경 써? 내가 왜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대한민국 교회, 조국 교회까지 걱정. 근데 여러분, 조국 교회가 사실 한 몸이에요. 한국 교회 전체가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고백을 말로는 하면서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을까? 이게 소돔적 현상이라니까요. 소돔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가 고통을 당한다고 했을 때 같이 아파하는 구조라든지 그것을 누군가가 지켜주려고 하는 구조가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지만 그것이 방치되어지면 언젠가는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넌 어느 부류에 있었는지 질문하지 않으실까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했죠. 천사 2명이 이렇게 유린당하고, 천사 2명은 사실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천사 2명이 유린당하고 있을 때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것을 위해서 힘을 쓰려 하지 않았어요. 단 롯 한 사람만.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가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예배가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호가 신성 모독이 사방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칭의 된 사람들은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분노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께 쓰임받기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칼을 갈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처럼 개미처럼 세월만 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 내가 더 충성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동물을 때리며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 사람은 크고 두려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근데 도적같이 오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의식을 못해요. 그렇죠? 항상 깨어있는 사람만 항상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응하는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또 저기서 또 복잡거리고 있나 보구나 그러고 말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안 하죠. 뉴스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보도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회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했을 때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 고민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제 설교를 인터넷에 올리는 거 제가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특별해서 제가 무슨 뭐 셰퍼 강좌라고 철학 강좌라고 무슨 마르크스주의를 강좌하고 그러겠습니까? 저 그럴 만한 실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 진영에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으니까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정상적인 모습이 한국교회에서 잘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뭔가 좀 벽득스러운 사람처럼 보이는 거,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항상 어떤 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쉴 새 없이 힘써가며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존재의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거기에 도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조금 시도하다가 안 되면 말지, 하나님께 은혜를 좀 구했다가 안 주시면 말지, 하나님 영광에 조금 살다가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지.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이 예를 들고 제가 마치고 싶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시지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시지푸스라는 그 신화가 나옵니다. 시지푸스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돌멩이를 이 산 정상까지 맨날 굴려서 바위를 이렇게 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들게 바위를 올리다가 가져내렸어도 결국 정상에 올리지 못하니까 다시 굴러 내려가고, 그럼 다시 또 이거 밀려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정상의 돌을 올려놓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정상 꼭대기에 이 돌을 올려놓는 것이 바로 신자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정상의 돌을 올려놓는 것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돌은 굴립니다. 어떤 사람 산에 중턱까지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 바윗돌을 정상에 올려놓고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시험, 수많은 연단이 우리에게 올 때 나에게 과연 내 힘으로 이걸 극복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극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신앙은 결단이 아니라 했죠. 제가 신앙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없음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수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길 만큼 강합니다. 전 기질이 그래서, 기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기질 탓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다고 인정하세요. 믿음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이김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사회적 전반적 구조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함이, 그리고 구조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진 이 죄악이 로마 시대에도 있었지만 로마 시대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로마가 무너지고 교회는 더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험악한 지금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